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침묵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기독교의 거룩한 예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육신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정결케 하는 의미가 바로 세례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 사람 등을 밀어주는 광경을 쉽게 목격하였습니다. 요새는 잘 그렇게 남의 때를 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가 스스로 벗길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함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를 기억하는 예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함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 용서하시고 거룩해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용서와 그 은총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하며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구속의 은총을 매일같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외롭고 또 실수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에게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여정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내 말과 행동이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감정적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것을 푸는 그것을 저지르는 실수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또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로 인해 그런 상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품은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한 교회에 그 미국 교회 예배에서 저는 어떤 한 여인이 고백을 주일 예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성도들에게 한번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휠체어에 앉아 계셨던 그 여인은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적나라하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공중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집을 나가라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어뷰즈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여인의 가감없는 분노가 전체 예배당에 가득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반응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깔끔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치사하고 증오와 상처투성이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예배에 나아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없고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고백, 거친 표현들,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곧 삶이었고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저는 그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 1월 달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도 전역에서 올라온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이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이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던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그 순간 비추기 시작할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획을 그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1995년에 휘튼 대학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플이 끝나고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 죄를 고백할 것이 있으면 나와서 고백하라고 할 때 어떤 청년 하나가 대학생 하나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교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온 학생들이 줄을 서서 자기의 죄를 하나씩 고백하면서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휘튼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던 이 대부흥 운동의 첫 출발점은 누군가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우리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주일 예배에서 반드시 죄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믿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수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모셔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많은 죄들은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도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티끌과 같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완전히 정직하고 선하고 신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과 거짓이 늘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타인을 용서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이 아이들한테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아이들 곁에서 대화하고 같이 놀아주고 친구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아이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그렇게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무서워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4살 때였습니다. 언어적인 변화, 그러니까 갑자기 외국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충격, 언어의 충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갑자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빨리 잘 해야 했고 교수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고 또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강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 자신 최선을 다했지만 늘 뭔가 부족했고 불만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친척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을 부어주었는데 이 정작 아버지란 인간은 미국에 같이 왔는데 자기 맨날 혼자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가 있고 아이들을 만나도 웃어주지도 않고 안아주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기억을 저도 그때야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자랄 때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처음으로 했던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에 집중합니다. 늘 내가 어떤 상황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도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시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상처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느낌과 그 슬픔, 그것이 고스란히 가족들에게도 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상처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아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가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그 자신의 안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인해서 자기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기를 이용했을 뿐이고 자기를 착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늘 피해자라는 의식에, 그렇지만 그 죄의식을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도 못했고 타인들을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녀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도 네 안에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해자인 것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내가 가해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비수 같은 말들을, 내 감정을 거두고 나를 용서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기 원하시면 먼저 스스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로 표현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용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단지 봉사라는 의미도 아니고 더러운 발을 물리적으로 씻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서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이 온전하게 맨다라고 하는 의미는 텔레이오 테토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단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 자신과 타인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기쁨을 느낄 때 가능해집니다. 때로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과 망각과 용서를 혼동합니다.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하지만 종종 우리는 잊어버린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잠시 잊었을 때 그것을 용서라고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파묻힌 감정은 언제 어떤 계기로 다시 튀어올라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우리 안에 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그 용서가 상황을 바꾸거나 그 상대를 바꿀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기대는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용서했던 결정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용서로 인해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은 주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때때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권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통해 지혜를 얻고 우리가 삶이 성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도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란 제비꽃이 자신을 밟은 사람의 뒤꿈치에서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란 제비꽃이 자기를 밟은 사람의 뒤꿈치에서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이다. 아름다운 꽃이 자기를 밟은 사람의 그 발 뒤꿈치에서 부서져 내리며 풍겨내는 그 향기가 바로 용서라고 합니다. 때론 내 안에 가득한 고통과 무너져 내리는 가슴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용서할 때 그 향기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도 가해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늘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 또한 상처를 주었던 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타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불행에 빠졌던 것조차 가족에게 상처가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평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함이, 주님의 용서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게 하며 타인을 용서하게 하는 힘이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를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를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으로,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그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상을 위해 교회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특별히 질병과 아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 아픔이 여전히 우리 삶에 놓여 있고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세상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볼라가 아프리카와 유럽, 미국을 거쳐 아시아까지 상륙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감염자와 5,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의 감염 위험은 더욱더 큰 재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구호의 손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비의 주님,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병으로 힘들어하며 생사를 넘나넘는 병든 자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주님의 사랑이 섬김으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통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단순히 세상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겸손히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그 맡겨진 그 교회의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이어스 교회가 이러한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함께 중보하며 도우며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조이어스 교회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여수 교회가 올해로 3년째 미자렉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조여수 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은 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종들이 교회에 대한 어려움과 비전을 나눌 때에 성령님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어 죄 종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역사가 있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여수 교회가 매년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실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할 수 없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어쩌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일 것입니다. 시간 그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무언가를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또 지혜를 부어 주셔서 많은 실직자들이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되찾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 실업자들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 속히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찾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이 세상에 귀하게 하나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주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의 쪽방에서 또는 눕기조차 빈약한 고시원 같은 곳에서 밤새워 취직시험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지만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기에 청년들이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서 희망보다는 포기와 좌절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허락된 소중한 젊음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찾아가시고 용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함께 격려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평안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랑 베푸시는 분 주님의 찬양 받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돼지와 인간의 수고를 통해 떡의 열매를 내신 분, 이것으로 생명의 떡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포도나무와 인간의 수고를 통해 포도주의 열매를 내신 분, 이것으로 영원한 나라의 포도주 되게 하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들판에 뿌려졌던 나달들과 낮은 산 언덕에 뿌려졌던 포도들이 이 떡과 포도주의 식탁에서 하나가 되듯이 주님이시여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세계 각처로부터 일어나 속히 주님의 나라로 함께 모여들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여. 이제 여러분들을 이 식탁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전쟁이 우리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또 나라에도 있고 민족 간에도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러한 세상을 올려드립니다. 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치유자 되지 못한 이러한 현실 가운데 또한 이 교회의 모든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위로하는 그 고통과 위로를 이 성찬을 통하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며 또 그들을 섬기는 그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이제 다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십니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받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이 잔을 마시고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입니다. 와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이 떡과 잔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교만함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도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평화 내리소서. 우리에게 내리소서. 평화 내리소서. 우리에게 내리소서.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또한 용서하십시오.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